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상 놀라운 성적을 거둔 두 작품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공통점이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겠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분명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너의 이름은 이들 작품이 가진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인가? 그것은 이름에 있다.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지금 들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플라스틱, 철, 그리고 각종 재료들의 결합체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이란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붙인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은 그 의미가 좀 더 특별하다. 인간에게 이름은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에는 존재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잘 드러나 있다. 원래는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였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비로소 그는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생각하며 두 작품을 바라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이들은 이름이 가진 정체성을 서사에 담아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마녀 유바바는 치히로의 이름을 빼앗고 대신 센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마녀 유바바는 상대의 이름을 빼앗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온천장을 지배했다. 이름을 빼앗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 거기다 유바바는 자신이 직접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으니 아예 자신의 노예로 삼았던 것이나 다름없다. 千尋って私の名だわ。湯婆婆は相手の名を奪って支配するんだ。いつもは線でいて本当の名前はしっかり隠しておくんだよ。 이름이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고유성이다. 자신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았던 치히로는 결국 자신과 하쿠를 마녀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이러한 이름과 정체성이 중요하게 그려진다. 私の本当の名前は千尋って言うんです。千尋、いい名だね。自分の名前を大事にね。はい。さあ、お行き。おばあちゃんありがとう。さようなら。語る時がもう終わる。なあミツハ、目が覚めても忘れないようにさ。 이름과 정체성은 너의 이름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황혼 씨의 극적으로 만난 타키와 미치아는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교환한다. 그 찰나의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 이름을 교환한다는 건 이름이 가진 정체성을 통해 상대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이름을 통해 기억하고 이름을 통해 찾아간다. 이름을 잃으면 상대를 잃는 것과 같다. 미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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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名前はミツハ。君の名前はお前は誰だ? 황혼의 시간이 끝나고 본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두 사람. 분명 방금까지 눈앞에 있던 사람인데 손바닥에 적어두기까지 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왜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그 존재와 존재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기억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너의 이름은 중요한 서사장치로 이름을 사용했다. 이들의 이름이 가진 정체성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에는 신도라고 하는 전통신앙이 존재한다. 신도란 일본 고유의 민족신앙으로
선조나 자연을 숭배하는 토착신앙을 말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인의 생활에 밀착된 전통문화에 가깝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상과 자연에 대한 숭배와 신사참배가 바로 신도적인 행위. 신도는 일본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배어있다. 신도는 모든 자연물의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적 사상이 근간이 되었다. 그렇기에 말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어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를 고토다마 신코, 얼령신앙이라고 한다. 바로 이 얼령신앙에서 이들 작품이 이름에 주목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얼령신앙에서는 말과 함께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름에도 얼령이 머물고 있다고 믿었기에 길룡화복이 좌우되고 평생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름이 가진 힘을 이미 고대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센가치히로에선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 사람의 존재나 의미를 바꾸고 너의 이름은에선 두 사람의 이름값이 재앙을 막는 대가로서 지불된다. 이름을 둘러싼 이러한 인식 변화는 분명 일본 전통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씁쓸한 기분을 안겨준다. 일제 감정기 시절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만행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신도와 얼령신앙을 통해 말과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니 알고 있었기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 우리말을 금지했고 우리 이름을 빼앗아갔다. 말과 이름을 빼앗아 우리 민족의 영혼과 존재 의미를 없애려고 했다. 마치 유바바처럼 말이다. 센가치히로와 너의 이름은이 자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역사를 새로 쓴 점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이들 소식을 들으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신사나 마츠리, 무녀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러한 신사와 신도를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미디어에 지속해서 노출시키는 일본의 전략은 곧 일본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킨다.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허상을 쫓는 것은 아닐지, 이를 통해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팟빵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